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5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앞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에서 이 복음의 첫 번째 중요한 요소가 나오는데요, 허물과 죄로 본질상 이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러한 복음의 이 두 번째 특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살펴보면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온 이후에 우리는 두 가지 형태의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했죠. 허물과 죄로 인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우리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되었습니다. 이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라고 하셨는데 죄가 들어오자 가장 친밀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뜨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며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담은 내가 벗고 있어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라며 이 자신이 지은 죄를 마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더 물으시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동산 중앙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십니다. 그때 만약에 아담이 네,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서 나오면 됐는데 이 아담이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 아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 이중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피하게 됩니다. 책임을 전가시키는데 첫 번째는 이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게 됩니다. 내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여자가 나를 꿰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형적인 남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 남편들이 어떻습니까? 남 탓을 합니다. 부부가 결혼하고 다투는 이유가 제일 많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딱 말하면 나는 틀린 거 없어, 너가 틀렸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나는 안 바꾸고 네가 바꿔야 한다, 그것 때문에 제일 많이 싸우는 것 같습니다. 제일 가까웠던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그러지면서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뜨려지는 것이 이 두 번째 분열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멀어짐이 일어나고 이 사람과 자연 사이에 멀어짐도 일어납니다. 사람이 열심히 땀을 흘리고 곡식을 내고 이 열매를 맺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하면 이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땅에서 가시가 피고 엉겅퀴가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과도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건강하게 자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지고 다양한 형태의 자기 자신들에 대한 불만들을 이유로 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자연과 사람 사이의 멀어짐은 본질적으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멀어짐이 시작되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멀어짐 때문에 이런 자연과의 멀어짐, 또 나 자신과의 멀어짐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1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지금부터 아멘. 이 예수님이 오신 후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 이방 땅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는 이 이방인들을 차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이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표시인 것이지 이 유대인들이 무슨 자격이나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도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유대인이기 때문에 거저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들을 통해 내가 특별하다, 우리 민족이 이만큼 특별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외의 이방인들, 너희는 선택받지 못했으니까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 천한 민족이야,
이 자신들의 선한 시민, 내가 정말 선한 시민이다라는 그 의식을 정말 뜨겁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신약 시대의 이 헤롯의 성전이었습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저 앞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 제사장의 뜰이라고 이 제사장들이 모여 있는 마당 같은 곳이 있는데요, 바로 그 뒤에는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해서 유대인의 남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나와서 조금 계단을 내려가고 이 벽들 기둥 사이를 넘어가면 뭐가 있냐면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 여인들이 모여서 성소와 지성소 이 제사를 드릴 때 모여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겉에 쌓여진 이 벽이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그 벽을 나와서 이 계단 아래를 조금 더 내려오면 정말 큰 벽이 가로막고 그 너머에 뭐가 있냐면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에 이방인들이 모여서 그 제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성소와 지성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벽에, 저 두꺼운 벽에 경고문이 하나 적혀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벽을 넘어오는 자는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절대로 저 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지성소와 성소 안에 어떠한 제사가 진행되는지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다양한 것들로 사람과 사람을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사람에 대한 차별이 심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너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너가 박사를 가지고 있는가, 너가 외국에서 공부했는가, 혹은 대학을 나왔는데 그 대학이 서울 안에 있는가, 그런 것들로 사람을 차별합니다. 학벌을 넘어서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느냐, 아니면 너가 금수저를 물고 났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나누고 차별하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이러한 차별 말고 절대적인 넘어갈 수 없는 차이가 존재했었는데요, 그것이 12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이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어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언약이라는 형태로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며 그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당시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정말 큰 차이가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예수님을 믿기 전 그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저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방인과 오늘 그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향한 복음의 선포가 무엇입니까? 오늘 13절의 말씀인데요, 13절을 크게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크게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앞서 봤던 본문 1절에서 7절에까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해 주셨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이 복음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시면서 새로운 시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전과는 완전히 구별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이 멀어져 있던 사람들이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이 옛 시대의 특징은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다양한 이유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별이 있었고 다름이 있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장벽이 있었습니다. 피부, 색깔
언어, 사람들의 능력, 이 신분과 지위, 재능과 성취, 이 다양한 것을 근거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별이 있었고 이 장벽이 있었던 것이 이전이라면, 그러나 이제는 어떤 시대입니까? 서로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우리 1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앞에 나오는 자막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아멘. 이제 둘인데 서로 더 이상 둘로 존재하지 않고 둘이 하나가 될 만큼 가까워지고 둘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거리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것, 그만큼 가까워진 것이 이 새로운 시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이렇게 느껴져야 정상적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가까워졌는데 마치 이 부부처럼 하나같이 여겨지는 것, 이것이 성도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까워지는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목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노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가 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사이에 있으면 우리가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는 그 복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정말 중요한 두 번째 표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여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가까워졌는데 어떤 방법으로 가까워졌는지 이 본문이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마저 읽었던 14절을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아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이 담벼락을 이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실 때 그 담벼락을 함께 무너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다양한 담벼락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이 문화의 장벽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 신분의 지위라는 것도 있고, 때로는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또 나의 마음에 드는 그런 호불호의 장벽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 가까이 이렇게 모아놓고 내가 정말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저 담벼락 사이에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 몸이 찢어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휘장 안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제사를 통해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몸이 찢겨지실 때 하나님의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예수가 믿는 자들이 아무 때나 휘장이 찢어진 그 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것이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몸이 찢어지실 때 이 성서의 휘장만 찢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던 모든 장벽이 동시에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교회 안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의 학력이 뭔가, 저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무엇인가, 저 사람의 재능과 능력이 어떠한가,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모든 담벼락을 무너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런 것으로 사람을 보고 구별하고 차별하는 그런 어리석은 담벼락을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공동체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람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곳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이 명찰을 다 받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재능이 있는 사람,
정말 출중한 사람, 평범한 사람, 공부 잘한 사람, 공부 잘하지 못한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정말 다양한 형태의 명찰을 부여받고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명찰을 가지고 사람을 보지 않고 예수님이 그거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이 교회라는 곳이라는 곳입니다. 그 안에 아무런 차별과 거리낌 없이 이 성도의 사귐과 교통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죠. 제가 우리 대기교회를 찾아온 지 한 7년이 되었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요. 제가 그 7년 전에 이 대기교회를 와서 내가 정말 이 대기교회에 오길 잘했다라고 느낀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은 교회에 왔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처음 왔었을 때 제 아내 첫째 출산이 임박해 있었고 또 이사도 해야 됐었고 이 대길교회에 와서 처음 와서 적응해야 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너무 정신없이 이리저리 적응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제가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과 조금 익숙해져서 이 만나면 생겨도 듣고 안녕하세요 인사도 잘하기도 하지만 그때는 막 긴장이 되어서 제가 그냥 아무 표정 안 하고 있으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분명히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툭툭 치시면서 좀 웃어야 되지 않겠어? 막 이렇게 가시는 성도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초등부에 딱 갔었는데요. 초등부 선생님들이 저를 어떤 눈초리로 바라보셨냐면 저 사람이 우리 부서 사역자인가? 그리고 제가 딱 설교를 하는데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정말 조용히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정말 무서웠나 봐요. 그리고 나서 한 장난기 많은 친구가 와서 목사님, 전도사님, 저는 이때껏 전도사님 중에 목이 그렇게 짧은 전도사님은 처음 봐요. 하면서 저를 그렇게 평가했던 것이죠. 당시에 하필 같이 사역을 시작했던 제 동기가 같이 와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너무 밝고 잘 웃고 생글생글하면서 어머 권사님 이러는 친구여서 오히려 더 비교가 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좀 힘듦이 있었는데 적응한다고 힘듦이 있었는데 그때 아직도 제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수요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계단에 내려오면서 한 권사님이 저를 이렇게 붙드시더라고요. 아유 오전도사님이 이렇게 하고 붙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손을 잡으면서 너무 사랑스럽게 그리고 또 너무 온화하게 마치 모든 것을 안다는 그 미소를 띄우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 많이 힘드시죠? 저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모님 출산 앞두고 계시죠? 아무 문제 없이 순산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길지 않았습니다. 딱 제 손을 잡고 그 말을 해주고 가셨어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말이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때 이 교회 안에서 제가 젊었을 때 느꼈던 제가 정말 이 사역에 동참하기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나의 삶을 바치겠노라라고 고백했던 그 시절에 받았던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랑을 흘러보내시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교회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 말할 수 없는 성도의 사귐과 교통이 있었습니다.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몇 번 이렇게 부딪힌 사이도 아니었는데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이 모든 벽이 허물어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권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흘러넘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서로가 살아온 세월이 다르고 서로의 성격도 다 다르고 서로의 경험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런 것들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가까움이 뭔지를 알고 그 그리스도가 깨서 장벽을 무너뜨린 그 경험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이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수많은 장벽들이 다 무너져 내린 곳이 교회입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이 사람들을 연합하게 되고 특별히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이 교회 공동체라는 곳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1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예수님이 장벽을 무너뜨리시는 것에 그것이 첫 번째 일이었다면, 이어서 두 번째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고 유대인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었는데 이 둘을 가지고 한 세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한 세 사람을 창조해서 이 둘이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만들어진 한 세 사람,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완성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완벽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덮여져 있지 않으면 정말 볼만한 게 하나도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한계와 약점이 이렇게 흘러 넘치고 있어도 아직 모자라서 정말 대형 공사 중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교회는 정말 완벽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렇게 불완전하고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신기롭게 장벽이 무너지고 연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저 가까움을 칭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없이는 내가 없고 내가 없이는 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이 하나 되는 공동체의 굉장히 특별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이라는 것이 알콩달콩 정말 풍요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는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다라고 딱 묶어 놓으셨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사람의 판단으로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뜨리지 않겠다라고 굳게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 에베소서는 무엇이라고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모여 있는데도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풍성히 채워주고 계시는 것이죠. 무수한 한계와 약점들이 가려지고 덮여지면서 이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힘써 우리가 그것들을 지켜내면서 교회 안의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과 복됨들이 다 그곳에서 만들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경험되기 시작하는 복됨이 이 교회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이 초대교회가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분쟁이 하는 것이 나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 구제가 잘 되고 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그 구제가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분쟁이 생기고 아픔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때 사도들이 집사님들을 이렇게 세우면서 그들의 아픔을 매만지고 그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내는 모습을 우리는 교회의 역사 가운데 보게 됩니다.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우리가 지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은사 때문에 이 교회가 다투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는데 이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비웃고 약한 자는 이 믿음이 강한 자를 판단하면서 그 교회가 쪼개어지고 다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교회는 완성의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를 따라 완전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불완전함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낼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행복과 모든 복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아는 모든 진실한 백성에게 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최고의 기대가 뭐냐 하면 나 혼자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 혼자 이 자리에서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나 혼자만 눈물 흘리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함께 같이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귀한 지체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보면서 참 잘했다라면서 즐거워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들을 정말 잘 기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다음 세대들을 잘 기를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다음 세대는 그냥 자연히 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주님이 무너뜨린 그 장벽을 교회에서 우리가 다시 세우지 않으면 됩니다. 사람들이 세우는 그 어리석고 미련한 장벽을 이 주님의 몸으로 찢어 놓으셨고 다 무너뜨리셔 놓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시 세우지 않고 우리가 전혀 다른 눈으로 이 사랑하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하나인 것을 힘써 지킬 때, 우리는 초대교회가 보았던 이 고린도 교회가 보았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시대를 섬기고 이 시대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고 이 시대를 아우르는 그런 사람들이 태어나야 그게 정말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는 핵심적인 역할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대길 공동체에서 무엇보다 사람들이 길러져 나오고 배출되어야 합니다. 갈수록 혐오와 미움으로 서로에 대한 장벽이 계속해서 커져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행복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배출되어지고 길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르는 일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가 잘 지켜낼 때,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가 잘 지켜낼 때, 그 안에서 건강한 인물들이 길러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배출되어지는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사랑하는 우리 대길교회가 이 시대를 섬길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꾼들이 이곳에서 더 많이 길러지고, 또 복되고 귀한 교회의 공동체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